아멘. 성경 인물들 가운데 그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는 동생이 더 유명하죠. 동생은 야곱이죠. 아버지가 더 유명하죠. 아버지는 이삭이고요. 할아버지는 더 유명해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아브라함의 장손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첫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히브리서 말씀은 에서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서는 이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의 대표격인데 너희들은 절대로 이러한 에서처럼 살지 말아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는 참 멋진 사람이거든요. 에서가 언제적 사람이냐면 4천년 전의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4천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성경은 에서를 이렇게 표현해요. 간단하지만 우리가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에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익숙한 사냥꾼, 익숙한 사냥꾼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27장 11절도 보세요. 자, 에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털이 많은 사람이요. 이것도 좋은 얘기예요. 지금은 아우 왜 털이 많아 그랬지만 그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4천 년 전에는요 사람이 강해야 돼요. 그 남성적이어야 돼. 그리고 사냥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사냥을 잘해. 그래야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남성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냥도 잘하고 힘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그 당시 보면 어떻게 보면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멋진 청년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술 더 떠요. 집안이 좋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집안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가 이삭이야.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예전에 우리 조상들도요. 장손하면 대단했거든요. 장손하면 장손 그러면 이거잖아. 에서는 아브라함의 장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장손이고 장남이고 그 당시 문화로 보게 되면 장남과 장손에게는 모든 축복권과 재산권이 다 들어가요. 장남은 차남보다 2배를 더 받아. 그게 법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금수저를 몇 개를 가졌는지 몰라.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야곱과 비교했을 때 야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곱은 그러니까 형이 늘 부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어. 다 가졌는데 다 부러운데 하나가 없어. 99개가 있는데 딱 하나가 없네. 우리가 볼 때는 에이 99개 중에 하나 없는데 뭘 하겠지만 이 하나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없는 거야.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야. 야곱은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차이가 커요. 자,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시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다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뭔 상관이겠느냐? 내가 내가 재산이 뭐몇 조가 있으면 뭐예요? 내가 오늘 죽으면 끝인데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온 천하를 가져도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없으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네 속에 없으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에서가 다 가졌지만 하나가 없어.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는 에서의 인격과 에서가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설명해 나가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에서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맨 위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 사람이 에서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는 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인데 에서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한글말 성경보다는 원어에 가까운 게 영어 성경이거든요. 영어 성경을 봤는데 NIV가 있고 킹제임스 버전을 봤는데 킹제임스 버전이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KJV 버전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miss the grace of God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 miss 놓쳤다. 뭐를? 하나님의 grace 은혜를 놓쳤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놓쳐버린 거야.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 배터리가 약한 것 같은데 이걸 해볼게. 괜찮아요? 은혜를 놓친 게 뭐냐면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한 게 뭐냐면 은혜가 있었어 에서에게도. 왜냐면 똑같이 하나님이 에서도 사랑하고 야곱도 사랑하니까. 그런데 야곱은 은혜를 잡은 거고 에서는 은혜를 놓친 거야. 그래서 이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은혜가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께 다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잡는 사람은 은혜롭게 사는 거고 은혜를 못 잡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똑같이 있어서 누군가는 세상을 사랑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히브리서에서는 에서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다음 뒤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있어 있어. 에서는 누구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 이거를 영어 성경은 비터네스라는 단어 썼어요.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는데 쓴뿌리 한마디로 말하면 열등감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남들을 곱게 보지 못하는 마음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쓴뿌리가 에서에게 있어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어요. 누구한테? 야곱에게. 야곱이 자기는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힘을 쓰고 오니까. 근데 야곱이요 계획을 짰잖아요. 형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팥죽을 기가 막히게 그날 너무 맛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형 먹을래? 그래 형이니까 주면 되잖아. 근데 장자권 나한테 주면 줄게. 야곱이 그렇게 꼬신 거예요. 근데 이 배가 고프니까 에서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무시하고 살았거든. 왜? 나는 집안도 좋고 장자고 장손이니까 부족한 게 없거든. 하나님의 장자권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장자권 간다고 당장 부자 돼요? 아니거든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네 가져버려라 하고 팥죽 먹었거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장자권이 하나님의 축복권이었던 거야.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한다는 거야. 느지막히 알아서 어떻게 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얼마나 미워했으면 얼마나 상처가 크면 죽이려고 해. 동생을 도망갔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20년 동안. 그렇잖아요. 그게 쓴뿌리야. 근데 아버지도 미워해 에서가. 왠 줄 알아요? 야곱이 도망간 다음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에서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나도 축복해줘요. 그랬더니만 야 야곱이 에서 넌 줄 알고 내가 축복을 다 해줬어. 내가 너한테 축복할 게 없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아버지도 미워해. 왜? 나 기도 안 해줬다고. 그리고 또 엄마를 더 미워해. 왜? 엄마는 이 작전의 주도자거든. 그러니까 엄마를 더 야, 이 에서는 아버지 미워해, 엄마 미워해, 야곱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미워해. 그러니까 마음에 쓴뿌리가 가득한 거예요. 쓴뿌리 있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뭔 말을 해도 곱게 안 받아들여. 내가 피해자야 뭐든지. 이게 에서예요. 자, 이 모든 원인은 뭐예요? 에서에게 있어요 사실은. 왜냐?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무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나 무시해? 내가 야곱 선택할 거야. 이렇게 벌어진 거거든. 내가 원인자인데 야곱 때문이래, 아버지 때문이래, 엄마 때문이래. 나는 피해자야. 이게 쓴뿌리예요. 쓴뿌리를 갖고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일단 괴로워. 뭐든지 내가 피해자니까. 또 남들도 괴롭혀. 남들도 힘들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에서가 쓴뿌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 마음의 모든 걸 해결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지 라는 거예요. 에서는 쓴뿌리의 사람. 세 번째 에서는 누구냐? 성적으로 음행하는 사람. 이 사람.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에서와 같이.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음행하는 자였다.
에서는 음행하는 자였다. 너희들은 절대로 음행하지 말아라. 에서의 음행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에서가요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들었어요.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누구하고 결혼시켰어요? 자기 가족 알죠? 자기 가족 자기 종 엘리에스를 보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게 리브가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가나안 땅에서 결혼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했고 이삭도 본인이 그렇게 결혼했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에게 그렇게 결혼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방 여자가 아니야.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해족속. 그것도 와이프가 둘이나 되네. 해족속 이방 여인을 둘이나 드린 거야. 그랬더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엄마 말 안 듣고 아버지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쁘니까 결혼하고 이쁘니까 잠을 자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였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있어요. 이거는 음행하는 자였다 해서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또 에서는 누구냐? 망령된 자래요. 성경을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망령년대래요. 에서가 망령됐대요. 십계명이 우리가 사도신계명에서도 여호와의 이름 망령때 일컫지 말라 그러잖아요. 망령된 게 뭘까요? 도대체가 망령된 게 뭘까요? 망령되는 거는 그 영어로 보면 godless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불경건하다. 불경건하다. 경건한 게 아니라 불경건하다가 망령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하나님의 그 축복스러운 장자권을 파축한 그릇과 바꿔먹은 사람이 에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네 마음엔 내가 없구나. 너는 망령된 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에서와 같이 망령되다 여기는 거예요. 업신 여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요 나중에 야곱이 축복을 다 받은 다음에 눈물로 아버지께 찾아와요. 아버지 나도 기도해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야 내가 속았다. 네가 야곱의 애손 넌 줄 알았어. 축복을 다 해도 너 줄 게 없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축복을 못 받아요. 에서가 눈물로 구했지만 못 받았다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는 이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께 설명해야 되니까 또 영어 성경을 봤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He could bring about no change of mind. No change of mind. 뭐예요? 마음이 no change 변하지 않았어.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구한 거야. 이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거래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은 여전히 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근데 그 축복이 좋으니까 달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축복이 갖고 싶어서 달랬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땐 네가 마음이 변하지 않아 내가 왜 줘? 하고 하나님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거절당한 거예요. 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마음이 변화된 상태로 기도해야지, 내가 마음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그 예배도 그 기도도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회개할 기회를 받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변해야 돼요. 첫 번째 뭐가? 마음이 변해야 돼.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요. 말이 변하면 삶이 변해. 그러니까 신앙인은 변해야 돼요. 여러분이 변하지 않고 내가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내 생각이 그대로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은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너희는 에서처럼 변하지 않는 삶을 살지 말고 변하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이런 에서인데 에서에게 복을 주셔요. 왜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한 약속을 이삭에게 지키고 이삭에게도 지켰고 에서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 지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 믿으셔야 돼. 내가 잘 믿으면 내 후손에게도 그 약속이 흘러간다. 하나님은 축복을 언제까지 준다? 천대까지 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믿으셔야 돼. 에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육체적인 축복이 이루어져요. 에서는요 부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볼 때 참 부자가 돼요. 돈이 많아. 그리고 에서는요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그리고요 에서는요 가족도 많아져요.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당시 4,000년 전에는요 가족이 많아야 돼요. 다산이 축복이야. 그리고 부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야곱이 20년 만에 라반 집에서 부자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에서를 만났어요. 에서를 만나고 에서가 용서해 주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 형님, 이거 다 형님 거요. 내가 형님 덕분에 내가 축복받았으니까 다 가져가세요 했더니 에서가 뭐라고 했어요? 야, 됐어, 나 부자야, 이거 안 가져도 돼. 그 기억나시죠? 에서가 그렇게 부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주셨어. 다 주셨어,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얼마나 큰 축복을 줬냐면 에서의 후손 가운데 나라가 생겨요. 첫 번째가 에돔, 두 번째가 어딘지 아세요? 아말렉. 에돔과 아말렉의 조상이 누구냐면 에서야.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게 에돔이요 아말렉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좋죠. 여기까지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축복이야. 근데 영적으로는 축복을 전혀 못 받아요. 왠지 아세요? 아말렉의 후손 가운데 왕이 등장해. 그 사람이 아각왕이에요. 아말렉의 아각왕. 아말렉의 아각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도멸하라. 그때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이 싸워서 아말렉과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 죽여, 사울이. 아각왕을 사로잡았대, 포로로. 왜냐하면 내가 너 위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만방에 펼치고 싶어서. 그리고 노예들을 삼어 죽이지 않고 다 노예들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았어.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진멸 안 했어요? 핑계대죠. 이것 때문에 사울왕이 왕위에서 폐위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결국은 이 아각을 죽여요.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33절입니다 시작.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결국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다 도말해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의 왕 아각,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조상이 누구라고요? 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 아말렉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모르드게 삼촌이 나와요. 그리고 에스더가 나와요. 유대인을 다 죽이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나와. 누구예요? 하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만이 그 당시 페르시아의 2인자였어요. 이 사람이요 돈을 엄청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최고 부자야. 그러니까 제2의 권력자가 됐어요. 자, 모르드게를 장대 높이 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만이 죽죠. 이 하만이 누구냐? 아각의 후손이에요. 지금 말씀했던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에요. 이 사람도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최악의 아말렉 사람이 등장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최고 악독한 사람이 등장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이 나온 걸 알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사람이 헤롯 대왕. 야고보를 죽인 사람은 손자 헤롯 아그리빠. 예수님 시대에 2살 아이를 다 죽인 것은 헤롯 대왕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 보면 이두메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두메 사람. 이두메가 뭐냐면 아말렉의 신약 이름이 이두메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름은 아말렉이야. 헤롯 누굽니까?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결국 다 뭐 했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 다. 이 에서의 후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부자였지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산 사람이 에서였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부함을 줬지만 영적인 축복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자, 그래서 또 하나 기억할 게, 출애굽을 했을 때 40년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후미에서 그렇게 공격하고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말렉이야.
그래서 그 르비딤 전투라는 게 기억하시죠? 르비딤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여호수아가 싸우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홀이 팔을 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고. 그때 적이 누구냐? 그게 아말렉이야. 또 아말렉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시작. 하나님이 가장 미워했던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사랑한다는 단어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얘기만 나와. 얼마나 저주받은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자, 이 조상이 에서라는 거예요. 에서가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명기서에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들어가서 절대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 라고 마지막 설교를 하죠. 그때 아말렉이 나와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며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 잊지 말아라. 아말렉 잊지 말아라. 아말렉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지? 절대로 잊지 말아라. 아말렉 사람 만나면 상종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말하려고 말씀했으니까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말렉 사람 만나면 다 죽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죽이라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신약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아말렉이 있고 내적인 아말렉이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아말렉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도록 수시로 미혹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인 아말렉도 있어. 그건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라 내 안에 죄성이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이 죄성이 아말렉이야. 그러니까 외적인 마귀와 내적인 죄성을 도말하라, 없애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에서처럼 살 거야. 에서처럼 살면 너희들이 아말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외적인 적과 내적인 적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라.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아말렉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시작.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망령된 자는 하나님이 없는 거라 그랬죠. 불경건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죄성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드러나기 전에 이걸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늘 죄성을 관리해야 되고 너희들이 이 죄성을 누르지 않으면 너희가 똑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날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맨날 죽였어. 내 안에 죄성을 맨날 죽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불경건한 것, 망령된 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사람들은 말해요. 저는 우상 안 섬겨요. 우리 집에 돌부처 없어요. 우리 집에 미신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해서 탐심이 곧 뭐라? 우상 숭배니라. 왠 줄 아십니까? 돈에 탐심 있는 분들은요, 주일날 예배할 때나 뭐 예배할 때나 신경 쓰지 않아. 돈 벌러 부터 가거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욕심이 생긴다는 건 하나님은 뒤로 미루고 그것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내 안에 죄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지 않으면 너희가 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겠느냐,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죄성을 어떻게 이겨요? 이 외적인 아말렉과 내적인 아말렉을 어떻게 이겨요?
아까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어요? 기도로 이겼어. 여호수아가 싸웠지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이겼어요. 손을 올리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지고,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계속 올리고 있어야 돼.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매일 기도하라. 이건 매일 기도하라. 손 들고 내리는 순간 죄성은 올라와.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맨날 기도함으로 이긴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기도할 게 없는데요? 소원이 없는데? 아니에요. 내 죄성을 죽이는 기도를 해야 돼. 매일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쓴뿌리 같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망령된 자가 안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여 이번 주 내내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